자, 준비 찬송합시다.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늦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한번 더 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엉이 내게 보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천인과 만인과 천만인이 협박하고 위협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대책 없는 세상에 기대할 것이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 또한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라는 멋진 세팅이라는 것,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쉬울 것이 없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자로서 주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세상의 형편을 살펴서 누가 형제인지 성도인지를 같이 교류하면서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
욥기 10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으셨거늘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셔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이 거의 자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신의 인간이라는 그 골조가 뼈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도 욥은 바짝 말랐어요. 보통 뼈만 남았다고 하죠.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뼈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죽 입히듯이 이렇게 힘줄을 입혀 놓고 그렇게 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가 담았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은 내가 죄를 범죄하지 않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뼈대로 골조로 해놓고 힘줄을 붙여놓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 인간이 신체로부터 출발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런 인의 의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보냈는데 그 영이 질적으로 악한 영이 아니고 선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악하지 않은 줄로 아시나이다.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악하지 않고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한 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신체적으로 자기 묘사가 합당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우대하는 식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결정하는 과정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조치로서 영이 내한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욥이 내린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욥은 구약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름대로 설명해서 덧붙이는 식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 신체성이고 근육질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다. 욥이 주장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인간은 육과 영혼 또는 영혼 세 개로 되어 있든지 두 개로 되어 있든지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든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결론내는 거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욥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이 한계를 터뜨려야 돼. 째야 되죠.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육으로 되어 있고 영은 혼으로 되어 있다.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동안 이 교회가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사기를 쳤던 거예요. 5천만이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 5천만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평양의 부흥사부터 해서 혼은 인간의 모든 불신자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또 짐승도 갖고 있는 인간의 의지다. 영혼이란 항상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거 가르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죠. 순챙기름이 순복음교회 만들었어요. 인간의 영혼. 내가 나를 관리해서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도전하면 성공이고 도전 못하면 여러분들이 못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못난 인간 되기를 원합니까? 잘난 인간 되기를 원합니까? 뭐 잘난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지만 아멘. 자신들이 교회원 본색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멘 한 소리예요. 그만 본색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극단적인 모습, 그 궁극적인 것을 욥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욥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프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프면 알아서 점점 더 자의식이 강렬해져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관계없이 그냥 몸만 건강했으면, 몸만 좀 이렇게 숨이라도 쉴 수만 있다면 더는 나는 소원 없습니다, 주여. 이 몸 하나 편하게 식사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안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리고 눈 감으면 그냥 잠이 오기만 해도, 눈 감으면 잠이 오기만 해도 저는 더는 소원 없습니다. 잘 먹고, 예, 보통 그 표준만 잘 먹고인데 이 동네는 잘 먹고 잘 자고 숨 쉴 때 숨 쉬고 그것만 해줘도, 예, 나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욥은 본인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예, 경계선 바짝거리고 있어요. 죽었는지, 아침에 뭐 살았고, 죽었는지 사는지, 이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계선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욥의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도 없다 하겠지만, 막상 우리가 아플 때는 이 욥의 말에 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만드는 걸 이렇게 괴롭히면 하나님 본인이 괴로울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진 내가 아프다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기분 좋습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욥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주 건강하니까 아프지, 그 정도로 아프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잠복돼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한두 가지가 알겠습니다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왜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인간 쪽에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만들었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 질문에서 인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형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인간의 원형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원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주목하지 않고 인간 되었음에다가 굉장히 강조점을 해요. 강조점을 줍니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가 인간이냐 형태로 인간 모습 보이냐를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인간의 원형이 있느냐 그걸 봐요. 하나님의 원형이 내한테 들어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원형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굳이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우리는 저 짐승과 같지 않고 저 개와 같지 않고 저 코끼리와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존엄합니다. 존엄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탈북자 그 단체에서 풍선 해가지고 김정의 돼지다 해가지고 존엄을 위반하면서 날릴 때에 우리는 그게 나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데 뭐 대봉동에 사는데 갑자기 삐력 하나 날라오는데 보니까 대병동 사는 개돼지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갑자기 내 존엄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은 남들한테 칭찬받는 인생이에요. 과거가. 그런데 누가 모독하느냐면 하나님이 모독을 한 거예요. 남들은 멀쩡하다. 남들은 멀쩡해가지고 진 낯짝 보이면서 생계 자금 받은 것 가지고 온 시장에 다 가가지고 이거 카드 받습니까? 물어가면서 비싼 한우 사먹다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바짝 말라가지고 밖에 기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그 평생 지켜온 존엄을 하나님이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뭐 해결점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이 정도까지 잘못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유도 없이 죽을 때 합시라도 이유는 알고 죽읍시다. 왜 이 멀쩡한 애가 암 사기에 걸리가 죽습니까? 왜가 이렇게 매일같이 아픕니까? 이유는 알고 합시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잘못은 딴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네가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인간 그 자체로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럼 해답은 어디냐? 인간이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는 인간은 없고 땅만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도 항공사지인데 사람이나 가옥이나 건물이나 공장이나 밭이나 경작지나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고 오직 지형만 딱 있는 깔끔하게 있는 지도가 있어요.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지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땅만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땅만 있어요. 땅만 있는데 그 땅이 여기서 땅과 모든 유길제들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혀 땅과 관련되지 않으면서도 땅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음으로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기능을 위해서 인간을 그냥 아무 땅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기다리는 땅으로 거기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중심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히브리어에 다 품고 있는 뜻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될 경우에만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 나무를 거쳐서 생명나무로 가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지시를 유지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된다는 말은 인간 내부에 천지 창조를 했던 원리 원칙을 인간 내부에 그걸 거기다가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담고자. 근데 이 담고자 하는 의도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담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서 지상에 그게 저주받은 땅으로 에덴 동산과 분리돼서 쫓겨나게 있는데 그 쫓겨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로소 쪼갤 것이 쪼개서 인간에서 틈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도했던 것과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의도한 것과 같이 할 수 없고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래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어렵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먼저고 죄는 나중이에요.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죄 짓고 난 뒤에 용서할 자를 용서해서 구원하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을 생각하는데 이미 범죄한 인간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틀어졌어요. 그냥 틀어진 게 아니라 반대가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곧 악마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장단 맞출 이유가 없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죄 지은지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가 먼저 있고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 짓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려 하냐 하면은 너희 생각이 먼저 있고 너희 생각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있고 그 창조의 의도가 인간의 의도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죄 용서 부분까지 그 원칙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절차다고 본 건데 하나님 그게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용서가 닿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를 필히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주장이 왜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은 굳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히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치를 그냥 받던 인간이 선악과 조치에서 자체적으로 선악과를 가동시켜서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아니까 선악짓을 알았으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본인이 이미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어느 인간이 악을 좋아하겠습니까? 선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악도 함께 짓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짓고 모자라는 그게 선에 이루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를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인간의 존엄성도 살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배후에 악마가 인간에게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5장 이렇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이 도성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찾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어떤 인간도 단 한 명도 이 땅에 진리를 대로 살고 알고 또는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를 분명히 합니다. 아무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숨어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 인간을 용서해버리면 뭘 용서하느냐 하면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를 이래 돼버려요.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순수 죽음, 그냥 지옥 죽음을 결정했는데 주님의 그 결정을 번복한 게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가 먼저고 죄를 나중에 짓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니까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인하고 의논하거나 협의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에게 새로운 용서를 위한, 용서를 보여주는 새로운 죄를 대표적으로 다 짊어질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려면 그 인간의 주께서 새롭게 내세운 인간과 기존의 인간이 섞여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인간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배척해야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성립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창조는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골조를 만드시 흙으로 뼈를 만들었고 하듯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하는데, 흙을 뭉치듯이 9절에 기억하고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새로운 인간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살과 피로 만들어요. 새로운 인간은 살과 피에서 나옵니다. 이 번식 방법이 이상해요. 번식 방법이 엄마 아빠 동침해서 자식을 놓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과 피를 맞는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인데, 새 언약인데요. 내 살과 피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예수의 살과 피를 본인이 나서서 먹을 위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부활 신앙은 그거는 종말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조화들 하지 마세요. 부활한다는 말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은 부활과 상관없습니다. 부활은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시작점을 우리가 시작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주님께서 전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자가 죽어야지 무슨 방법을 니한테 왜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이 도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살려줄게. 이 말은 뭐냐 하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진리로 다 망해야 돼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퍼지고,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른다 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막 울어요. 그럼 결혼식 지금 11월 달로 밀어놨는데 11월 날 퍼지면 결혼식 또 그 계약 취소되는데, 그럼 나 웃잖아 하고 전부 다 울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런 자들을 향하여 또 이 세상에서 나타난 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탈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음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근거도 없어. 마구제비로 평안하다. 너희는 잘 될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절로 이 땅에 희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내가 어찌하려느냐. 진짜 천상회의에 참석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확정된 걸로 보거든요. 근데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성신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내지 않는 선지자들은 이 땅이 뭐냐 하면 거짓을 예언하기를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가수 인순이가 불렀던 거기라는 노래 있죠. 그게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노래라 볼 수 있죠. 예? 예? 그 이야기 참 뭐고?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의 꿈, 죄송합니다. 예. 그의 꿈. 가사를 보게 되면 기가 차요. 기가 찹니다. 진짜 더러운 세상이다. 예. 사람들이 긍정 못해서 환장을 했어요. 긍정을 못해서. 희망을 안 줘서 환장을 해서 사람들이. 희망 없는 것이 행복인데, 희망 없는 게 행복이에요. 희망을 가지면 이거는 그 결핍 때문에 이제는 지금 차이가 점점 더 넥타이 매는 것처럼요. 점점 더 숨이 막힙니다. 진짜 백인 경과 나가지고 흙에 한 모가지 한 밟아요. 8분 48초 동안. 하여튼 전부 다 거짓말로 얘기해. 거짓말로 잘 될 거야. 도대체 뭘 봐서 잘 되는 거예요? 뭘 봐서 잘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옷 잘 빼입은 사람? 저는 빼고요. 옷 잘 빼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궁정에 있다. 왕궁에 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다.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왔던가? 선지자다. 옳다. 바로 선지자는 사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강자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 진짜 메시아에 보낸 선지자는 약자예요. 약한 자예요. 모든 사람이 기대를 걸지 않는 약한 자라고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강한 자 되고 싶어 아주 환장을 했어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꾸 뭔가 분통함이 있고 자기가 보기에 서글픔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인생 이래 됐는가, 어떤 서글픔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묻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왕이냐? 유대인 왕이냐? 네가 성전을 살만에 짓고 메시아냐? 자꾸 묻는 겁니다. 자꾸 묻는다는 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 증거로서 메시아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든 메시아든 주께서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예수, 인간이 기대하는 삼위일체, 그건 다 교회가 조작해서 사기치기 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진리를 찾고 자기 자력으로 어떤 누구도 의의를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요업보다 더 심한 고통과 매일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저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따질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의 피조물이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로.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왜 어떻게 만들었고 과정은 어떻고 절차는 어떠냐, 어떻게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예. 우리 자신도 미치겠어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미치겠어요. 네가 금식 몇 기도 얼마나 오래 했으면 성령 왔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금식 기도해서 성령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낮춘다고 성령 온 것도 아닙니다. 몰라요.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십자가 매가리 없이 죽었던 그 십자가 죽었던 분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살리고자 죽으신, 살과 피를 내신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바로 형상 그 자체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르죠. 성경 봐서 그렇겠죠. 성경을 보면 보입니까? 그게 100번 보면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요. 웬 글자가 있나 이랬죠. 글자뿐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실효성 있게 다가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의 형상은 우리의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존재는 우리의 이 육이 만날 틈이 바라져요. 깨져요. 틈이 찢어져요. 나라고 하는 매일같이 구축되는 나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내가 주님의 형상에 의해서 내가 생긴 가짜 나의 형상, 내 존엄함이 완전히 매일같이 떼기를 침을 당하고 바닥을 침을 당하는 거예요. 까부지 마라 이 말이죠. 예? 살려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인간아. 뭐가 더 살랐고 더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하느냐 이 말이죠. 안 살아도 되잖아. 안 살아도 예수님만으로 이미 살았으면 더는 이 땅에 꼭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 다만 굳이 살게 하신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살게 해줬다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정인되기 위해서 살려준 것 뿐이에요. 여기 있던 교인들 중에서 다음 주 중에 또 누가 안 보일지, 누가 또 돌아가실지, 안 그러면 없던 분이 또 새로 올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소원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내일 아침을 장담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 이름은 이미 사라졌고요, 숨겨진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 주민등에 있는 내 이름은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이름이고, 겉과 속, 바깥에 있는 내 이름은 의미도 없고요, 속에 있는 내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 바깥의 행실로, 존재로서 도착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라 하보니 그걸 꽉 누르는 거, 틈이 없이 꽉 누르니까 주께서 그 틈을 매일같이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면, 내 잘락한 찢어버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용서가 나와요. 네 용서했잖아. 용서했으면 됐지. 네가 왜 따로 네 나름대로의 네의 영광과 네의 자존심과 네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의식하고 예민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이미 용서했잖아. 죄인인데 용서했잖아. 죄인인데, 세리와 창인데 용서했잖아. 그러면 됐잖아. 뭘 더 원해. 용서로 충분하지. 매일같이 용서로 충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한 의미도 모르고 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이유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나 되고자 부질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용서가 용서되게 그걸 찢어버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찢어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용수가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만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소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원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을 죄인을 사용하여 주의 백성으로 기능하도록 작용하시는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